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란 기사를 봤는데요. 인도네시아에 다니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참 세계는 넓고 문화는 다양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다니 부족은 사람들의 손가락이 많이들 잘려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손가락이 마디들이 이렇게 잘려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렇게 잘려져 있는가? 다니 부족은 독특한 장례 풍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 부족의 경우엔 다른 부족들에 비해 이 죽음을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요. 돌아가신 이제 사람의 유해를 그냥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연기로 훈제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 시신 앞에서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손가락 마디를 잘라낸다는 것이죠. 아픔은 아픔으로 잊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독특한 장례 풍습이 있다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계는 넓고요. 문화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는데 또 미국 옆에 있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대마초가 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약인 대마초가 합법이다. 참 문화가 다양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논란이 있는 말씀이 존재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논란적인 말씀입니다. 바울은 왜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머리에 뭘 쓰고 와라, 벗으면 안 된다, 아니면 머리를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성경은 문화의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 문화의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 지구상의 모든 지역은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데 굉장히 다르잖아요. 아까 다니 부족이나 캐나다의 그 대마초의 합법처럼 지금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 이 세계도 이렇게 문화가 다른데 2000년 전에 저기 로마 그리스와 지금 2000년 후인 대한민국의 문화가 얼마나 다를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문화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는 그런 방법에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요, 여자들이 칼룸마라는 얇은 천을 모두 다 머리에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건 시장을 가건 어디를 가건 여자들은 반드시 이 집 밖에 나오면 칼룸마를 쓰는 것이 예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밖에서 칼룸마를 벗고 다니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칼룸마를 벗는 여자가 누구였냐면 그 이방신의 성전에서 일하는 창녀들은 칼룸마를 벗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가 음탕한 도시였다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전에는 창녀들이 있었고 창녀들이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이 창녀들이 막 그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황홀경에 빠지면 뭘 하냐면 그 머리를 다 흐트러뜨리고 막 이방신의 그 영을 받아서 막 예언을 하고 칼룸마를 집어 던지고 머리를 다 풀고 막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면 옆에서 사람들이 막 와, 신이 임했다고 이런 난리를 치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자 성도들이 갑자기 막 예배드리는 중간에 이방 성전이랑 똑같이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칼룸마를 집어던지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정확하게 이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창녀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칼룸마를 벗고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정숙과 정결의 상징 예의였던 칼룸마를 벗고 예언을 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례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례하거나 천박한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막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설교할 때도 강대상에서 참 무례한 언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사실 의심이 듭니다. 정말 순전한 성령의 역사일까요?
그 무례한 행위와 예언과 말씀이 정말 성령의 역사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잘못된 은사자를 만나서 여러분 안찰이라고 아십니까? 안찰, 안수는 이렇게 손을 대는 건데 안찰은 때릴 찰자를 써서 막 때리는 겁니다. 제가 중학생 때인데 어떤 선교사님인가 저를 이렇게 눕히더니 막 때리는 거예요. 제 온 몸을 옆에 누구한테 붙잡으려고 한 다음에 그러면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마귀 소리라고 마귀가 떠나가는 거라고 이러는데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어려웠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그렇게 무례하게 행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무례한 방법으로 귀신을 쫓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문을 막 부수고 때리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젠틀하세요. 굉장히 부드러우십니다. 예언하면서 막 욕하고 상처 주고 무례하게 행하는 것. 여러분 성령은요 분명한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절제의 하나님이시며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적으로 아무 기반 없이 막 때리는 것, 치유하고 예언하는 것, 성경적 기반 없이 그러는 것,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이겠습니까? 여러분 치유는요 불교에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예언하는 거요 무당도 예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우리는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절제의 영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야 들어라. 창녀들이 하는 것 같이, 세상에 절제 없이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성령 하나님은 절제의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부드러우시고 상식적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인데 너희가 창녀들과 같이 행동하는 게 과연 옳겠느냐라고 꾸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의 풍습에 무분별하게 물들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결하고 절제하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배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